오늘은 주인공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제일 23장의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절까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의 가장 특징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의 대가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하면은 똑소리 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하면은 똑소리 나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대가인 바리새인을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오늘날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좀 안다고 알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눈 밖에 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차라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지원 집사님은 너무 솔직해요. 저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전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이름은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요, 오히려. 근데 저 좀 아는 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꿈밥 받는 거예요. 말씀의 대가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라는 너희들이 빠졌어요, 원어에서.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듯이 휘포크리테스,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인 게 나도 그렇지 않냐 이거죠. 나는 거기서 제외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다, 휘포크리테스의 뜻을 4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연기자, 배우, 위선자, 가식하는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연기자, 배우,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이게. 휘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연기하고 배우가 연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따온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 그래서 킹 제임스 보면은 너희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킹 제임스가. 그러면서 그런 위선자, 그런 위선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화가 있을 거다. 이 화라는 단어는 계시록 나팔 부는 대목에 또 대접 심판 대목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라는 것은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재앙이 임하는 족속들이 누구냐? 말씀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시작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그 다음에 잔과 대접의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엔 생략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칠판에 있는 호티.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 심판을 받을 자들, 재앙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느냐?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있어야지 정신이 바짝 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왜냐하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잔과 대접의 겉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잔과 대접의 겉은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사람의 세계는 아주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그 안이라는 거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님을 한번 다시 우러러봐야 되는 게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기도 잘 당하고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서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또 속는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속는 사람들도 있고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뭘 가지고 그럴까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또 볼 수 있죠? 내 자신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주변 사람은 다 아는 경우가 많죠.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기를 장착한다면 그 무기로 자기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남을 꿰뚫어 볼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있어야겠죠? 감 잡히는 데가 있을까요? 찔러 쪼개기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무기를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까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혼과 영, 혼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영혼이라고도 부르고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혼이라고도 부르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거는 달라요. 영은
푸뉴마라고 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그 영은 닫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영이 다시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이 됩니다. 그 영은 누구나 있어요. 영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과 영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 영이라는 거는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잠은 자지만 근데 뭐가 영을 잠들게 하고 그 겉에를 더럽게 싸느냐? 마음이 그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영하고 구별돼야 돼요. 찔러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을 찔러서 쪼개 넣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을 쪼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아까 표현했죠. 누구랑 얘기할 때도 마음을 찔러서 쪼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 누구든지 보면은 마음을 찔러서 쪼개놓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입으로 말하는 건 안 들어요. 그 마음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다. 너는 외식하는 자다. 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담았을 때 널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만 영접해라. 그럼 끝. 그럼 천국 간다. 이러면 될 거냐, 성경이. 은혜로 갈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말씀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이 히브리서 4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4장 2절에서 그 정체를 밝히는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6절에도 나와요.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2절이나 6절에서 보면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하고 합해야지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 화합했다는 거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내 마음하고 합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복음대로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이래서 히브리서 4장은 그냥 달달달달 12절만 맨날 사람들 찔러 쪼개기까지 이것만 맨날 암송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암송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눈으로 4장을 쭉 이렇게 보면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위력 있는 복음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오늘 바리새인들 얘기인데 마태복음 25장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8가지 화, 8가지 재앙, 아주
지옥을 가도 8배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8가지 바리새인들이 지옥을 가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닮은 게 있으면 피할 길 없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를 하면은 갑절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전부 전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알겠죠? 뭐가 없으면? 뭐가 없이 전도하면? 복음 없이 전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백날 전도해봐야 다 지옥 가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대가인데 율법의 대가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백날 전도해봐야 그거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입니까? 복음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1장 16절 암송해야 돼 이건요. 로마서 1장 16절 암송 못하면 우리 푸른교회 교인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해서 복음이 천국을 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서도 가고 싶어 하는 건 여전히 가고 싶어 해요. 답답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내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럼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는 케이스 이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바깥에 케이스에다가 이름을 쓴 게 복음 이렇게 쓴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건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에서 이건 말씀 안 찾아요. 이 부분은 골천번을 했기 때문에. 복음 하면 어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2개. 첫째, 골로새서 1장 5절.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건 그냥 암송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푸른교회 교인 아니에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제목을 붙인 거고, 그 말씀의 내용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찔러 쪼개서 꿰뚫어 보시면서 사람에게 강조를 하시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 속에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복음 진리인 거예요. 자, 그거를 주기도문에서는 먼저 뭐라 그러셨냐면, 주기도문에 처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지만 땅에 계신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땅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건 벌써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다는 건 이게 바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진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진리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땅이라는 건 우리 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진리는 진리인데 지금 내 어떤 상황에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 어떤 구체적인 말씀,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이게 좁힌 부분이죠.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율법 말씀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만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 용서를 하지 못하던 그런 인간이 있어요. 내 돈 떼먹은 놈. 갚는다는 말도 안 해. 아주 입을 싹 씻어. 내 돈 떼먹고. 뒤에서 내 흉 보는 사람. 나를 좀 우습게 봐. 가만히 보면 저 인간이 나를 아주 깔봐. 얕잡아봐. 저만 잘났대. 여러분, 그런 사람 용서되겠습니까? 진리가 오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잖아요. 용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임한다는 건, 용서는 무엇의 일부예요? 사랑의 세계의 일부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사랑이 임하는 거니까, 진리를 통해서. 그러면 누구를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럽게 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 진리의 말씀 말고는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진리가 얼마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진리를 깨달았으면요, 잠 못 자야 돼요. 밤새도록 벌벌 울어야 돼요. 감사해서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다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를 뿌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이 율법이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겐 축복이 된다 그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말씀은 진리를 전제로 해서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요체가 뭐냐?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내 자신도 꿰뚫어 볼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들 바리새인처럼 속은 감추고 겉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는 세상인데, 종말이 올수록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진리는 점점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 종말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한 사람에게도 더 잘 전하고 싶어서 7인,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7단계로 계속 말씀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그러고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혹시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 진리의 말씀에다가 확성기를 달아서, 나팔이라는 게 확성기지 뭐예요. 확성기를 달아서 진리를 전 세계에 쏘는 거예요. 그러고는 끝. 그 다음에 대접 나팔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도 7번을 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질 않아요. 인도 7번이고 나팔도 7번.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계시록 보면서 나 7인 왜 이렇게 길까? 7 나팔 왜 이렇게 길까?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대접도 7대접이야. 안 들은 놈도 7배로 아주 혼나는 거예요. 그 대접 보세요. 그냥 작살나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두렵지 않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믿는 자도 혹시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이 대접하고 관련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야지만 정당하죠. 누구보다도 진리를 많이 깨닫고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끝절 27절인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외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아요? 하루 앞도 몰라요. 오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시시각각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당장 주님이 데려가신다더니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모두들 이 복음을 빛으로 왕창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의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져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산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